세바나 계실 때에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과 또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그 하인들이 와서 붙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붙잡아가는데 꽁꽁 묶어서 붙잡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만 찾아가고 이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안나스 그 대제사장 집으로 이렇게 이끌려 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 요한과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대제사장 즉 안나스의 집과 잘 아는 사임으로 인해서 그 속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요한이 나와서 그 문지기 여자에게 이제 뭐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마당까지 들어가는 그랬을 때 그때는 밤이었었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그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이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또 마당에서 그 당시는 그 6월절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숯불을 피워놓고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도 그 촛불 그 숯불 이제 있는 데 가서 그 불을 쪼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가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일 첫 번에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문지기가 나와서 오빠 당신은 그 제자가 아니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라고 대답을 이렇게 부인을 했었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또 이제 그 숯불 피우고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이제 두 분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그 힘 그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똑같은 밤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밤을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나스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안나스가 너희 제자가 누구며 너는 뭐를 가르쳤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숨어서 가르쳤냐 나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 뜰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모든 것을 이기면서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악한 마귀 사탄들에게 항상 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면 밤이라고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밤을 이기시는지 한 절 한 절 봄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여기서는 안나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 죽어야지만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맛에 맞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그 사위인 그 가야바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때의 그 사상이 그러니까 종신직이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안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바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고 제명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의장이 돼서 모든 것을 심판하면 훨씬 유대인 보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안나스에게로 먼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가 묻는 그 물음이 그 너희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이 무엇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에 대해서 네가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뭘 가르치고 다녔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제자들을 왜 불렀느냐 그 부른 제자들이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지금 묶여서 이것이 안나스 관저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거기 제자들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만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을 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엄하심에 눌려서 권위에 눌려서 제자들은 보내고 예수님만 붙잡아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 잡아다가 일망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누구냐 이제 누구 대라 그럼 그 사람을 가서 잡아오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가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뭘 가르쳤느냐 도대체가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그 제자를 왜 불렀어? 제자들 가지고 그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다. 근데 기운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서 내가 성전에서 했고 또 회당에서 했지 다른 것에서는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사람들 또 회당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기 때문에 회당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절기 때는 성전에 가서 아니면 보통 때는 회당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런 회당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다 묻냐. 내가 뭐 다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 성전 여기서 가르쳤는데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제일 첫 번에 누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붙잡아다 놓고 너 뭐 잘못했냐 네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사냐 이렇게 묻는 재판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가서 붙잡아다 놓고 막 족치는 것이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나스가 지금 이 묻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목도 없지. 또 고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거리가 되지를 않는데 그냥 권력을 가지고 그 무고하게 사람을 잡아다가 놓고 족치고 죄를 끄집어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권위에 눌려서 자기가 다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니들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내가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붙잡아다 놓고 물어보지 왜 나를 갖다가 족치느냐. 제목도 없는데 왜 붙잡아 놓고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드러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했지 뭐 골방에서 단둘이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께 할 때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부인하던데 증인 있으면 불러다가 물어봐라. 왜 처음부터 나게 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읽으면서 또 그 과정도 뭐냐면 붙잡아다 놨으면 제목이 뭔지 알고 그거를 해놓고 증인을 사보다 놓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피고도 없는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고 또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네가 네 제자가 누구며 네가 무엇을 가르쳤냐 얘기를 할 때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쳤으니까 네가 그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싶으면 그 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랫사람, 그 옆에 있던 아랫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나스의 아랫사람,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의 아랫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네, 그것을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이 안나스 간조에서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시장에서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손으로 확 해가지고 예수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안나스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에 이렇게 대들 수 있느냐? 왜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네가 묻으면 물은 대로 대답하지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너 잘못하고 있다고 옆에 있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확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있냐? 잘못한 거 있으면 대라.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잘못이다라고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 잘못했지? 요거는 잘못했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쳐? 네가 칠 이유가 있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요거 잘못했다, 요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내가 올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바른 사람인데 네가 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가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쳤으면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당당한 모습. 그리고 정말로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 대답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하라. 잘못한 것이면 증언해라. 그랬으면 이 사람 때린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또 안나스도 말이 없어. 왜 말이 없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갖다 놔서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몰아가지 없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 죄가 없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 미안하다. 우리는 나는 잘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쳤다. 잘못됐다. 용서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안나스도 야, 또 제목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풀어놓고, 야, 그럼 저 사람 풀어줘라. 그리고 너 나가라. 다시는 그렇게 좀 말라든지, 아니면 네가 할 일 그래도 하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4절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나스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가야바에게, 사내들인 공회원 그 대장에게 그때의 대제사장이 보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면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죄면 풀어줘야 되는데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가야바에게로 여기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그 대제사장 안나스를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말할 모든 말씀을 주셔서 그때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밤인데도 이기고 자기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것을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이제 숯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불을 쬐더니, 그러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쬐더니가 보니까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아까서부터 계속해서 그 추우니까 그 숯불을 쬐고 있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불 쬐고 있던 그 사람들이 묻대. 그러니까 불을 가만히 옆에서 숯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그 신문을 받는 동안에 계속 불을 쬐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쳐다봤겠지. 왜냐하면 그 하인들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 있었으니까 아마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불을 쬐고 저건 누군가 이렇게 하고 아마 쳐다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쬐던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 제자는 누구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너는 아니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막 쓰는 증거가 없이 그냥 너는 아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제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공간 복음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여종이 말했을 때, 또는 두 번째 사람이 물었을 때 이렇게 너도 제자 중 하나잖아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고 불을 쬐고 경비동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게 찬말로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성경 공간 복음을 보면은 맹세하고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냥 아니다라고만 했다고 하는데, 그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 요한, 야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부인하고 이것이 그냥 아니다라고만 했다고 하지 막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그 표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으로 그것을 넘기는가 했더니 26절에서 대제사장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근데 거기 있던 사람 중 그 대사장의 종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 그때 그 말고의 친척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조이는 사람 중에 말고의 그 친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고가 쥐가 잘리는 것을 봤을 때 그 말고가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네가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봤대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말고라는 그 귀 잘린 것까지도 알고 자기가 그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위기 상황이 당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아니 곧 닭이 울더라. 정말로 이것을 하늘을 두고 맹세했다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니까 첫 번에는 그 문지기가 오빠는 아니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너는 아니지 이렇게 물었을 때도 아니다.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고의 친구가 확신의 찬말로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까지는 그냥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를 하는 이런 물음을 했다면 이번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고 귀 잘랐잖아. 그때 내가 봤는데. 에? 그래서 그때에 다른 성경을 보면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3번인을 부인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 예수님, 이 베드로가 그거를 하고 났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예언했던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인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에 뒤가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그때 그 안네스 그 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끌려서 가야바로 가고 있다가 고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뒤가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이야.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 3번이나 부인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에는 오빠 아니지 또는 너는 아니지 이렇게 부인할 수 있었지만 말구에 귀를 잘렸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어서 내가 너를 확실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로 이것은 산 넘어 산,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이 났고 또 그때가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예수님께서 막 지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있고 볶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지금 베드로는 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밤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그 이기지 못하고 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꿋꿋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3번이나 저주하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교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베드로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밤의 때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렇게 밤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밤의 때에도 성령 충만함에 이길 수 있는 이 예수님, 이것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그리스도가 앞에 와서 우리를 흔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밤의 때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의 대표로 나타나서 정말로 성령 받지 않는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 같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고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밤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들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할 마음과 살 생각을 주시고 살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부신 것을 먹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